또 시작하겠습니다. 괴를 설명하는 그 파트에서 괴를 먼저 말씀 안 하고 다른 말씀을 먼저 하셨다. 거기서 우리가 중요한 의미를 발견해야 됩니다. 이제 전 시간하고 연결을 시켜서 그대로 본다면 석자 성인지 자격에 첫 마디가 석자의 성인지 자격에 옛날에 이렇게 됐는데 옛 석자는 우리가 예 고자도 있고 예 구시대 할 때 구자도 있고요. 그런데 왜 석자를 썼을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21도를 얘기를 했어요. 21도 37, 21 다시 말하면 중앙에 15와 저쪽에 5 합치면 20 그것을 C로 해서 1에서부터 싹 펴서 80까지 80을 가면 이 80은 어떻게 나오느냐면 하늘의 시간 운행은 열을 채로 해서 채로 한다는 말은 몸체자를 써서 열을 채로 해서 무엇을 쓰느냐 목적어를 나중에는 용구 열을 몸체로 해서 구를 쓴다. 그러니까 천도의 작용은 구작용으로 한다. 그래서 여기 하도낙서에 중심부를 빼고 나면 이쪽에 40, 저쪽에 40, 80. 이래서 이 9하고 9를 곱하면 얼마면 99, 80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40도, 하도에 40도, 낙서에 40도. 그 변두리의 수는 40도씩이에요. 그래서 80. 그래서 이 여기에서도 작용은 70용구의 작용을 해서 9. 그래서 양효는 9라고 하는 숫자를 썼어요. 그러니까 괴효논리만 얘기하면은 거기에 숫자가 끼어들지 않을 것 같은데 양효는 9자를 붙이고 음효는 6자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우선 주역은 수하고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양효는 초구, 92, 93, 94 이렇게 올라가고 음효는 초육, 62, 63, 64, 65, 상육, 상구, 상육. 그러니까 9와 6을 쓰는데 요것은 천도는 최신용구. 그러면 지도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1, 2, 3, 4, 5, 6, 7, 8, 9, 10. 이게 10도 사이클이 바로 지금 하도에도 그렇고 낙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하도를 채로 해서 낙서로 작용하는 거예요. 최신용구라는 말은 풀으면 하도가 C가 돼. C는 자라서 9까지 자란다. 그러니까 저기 9자 10자는 안 나오잖아요.
그것은 바로 하늘의 본체는 힙사이클로서 힙수로 대표되어지고 그것은 주어진 거기 때문에 얼마로 주어지냐면 9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방향으로 시간은 주어진 거고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은 여기서 미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에서 위로 이건 살아가는 방향이다. 이건 주어진 시간의 방향이라면 이건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의 방향이다. 이렇게 이거를 거꾸로라고 하고 이걸 거꾸로라고 하고 도라고 하고 이것을 여기라고 한다. 이건 앞으로 이제 공부할 문제인데 그러면 여기서 5와 11 여기 5와 11 중심에 있다고 하면 5는 여기는 12천도인데 비해서 5는 지도다 이렇게 보세요. 이거는 천을 상징하는 수라면 이건 지를 상징하는 수다. 땅에서는 만물이 자라 올라가는 거니까 5를 채로 해서 자라 올라가니까 뭐를 쓰냐면 최오 용육이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최오 용육의 원리. 그러니까 5를 채로 해서 6으로 잡는 5에서 6으로. 그러니까 5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지상의 만물은 5에 완성되어지고 방향은 천도를. 그래서 지도를 중심으로 한 상징 논리 체계가 괴효라고 한다면 괴효는 6가지밖에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효는 괴 2개만 합쳐서 공간 논리를 위주로 한 거니까 공간은 6가지밖에 우리가 그릴 수가 없는 거죠. 여기는 하늘에서 주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림을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을 채로 하는 구용구작용을 한다. 우리가 여기서 천도 지도의 시간적 방향 내지는 채용 논리를 우리가 알아둬야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잠시 하나 설명을 하고 넘어갈 거는 이게 무신부림. 여기에서 이게는 하나 획을 그어 1이라고 하고 이건 2를 그어서 2라고 하고 이걸 3을 그려서 3개를 그렸는데 3까지는 이게 획을 그려서 했다면 4도 4개를 그리면 될 거 아닌가. 근데 왜 이렇게 했는가. 그리고 5는 어떻게 이루어진 글자인가. 요 하늘과 땅을 이렇게 그렸다면 가운데 뭐가 있냐면 열심이 있는 거예요. 열심에서 하늘을 지향해서 중심에 열을 가운데 품고 있는 오라. 그래서 이 오자가 여기 그런데 이 땅에 연결시켜줘요. 이 땅을 떠나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땅에 연결시켜준 글자가 다섯 글자예요.
그 다음에 이 짝수 홀수는 그러니까 뭐예요? 홀수는 1, 3, 5, 7, 9 양수라고 할 수 있고 양수는 천수라고 할 수 있어요. 천의 하늘을 상징하는 수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 1, 2, 3은 왜 이렇게 했냐면 독립적인 존재이고 그러면서 개별적인 독립적 존재이기 때문에 삼재이기 때문에 이건 하늘과 땅, 그 다음에 하늘, 땅, 인간 이렇게 해서 이 주체는 따로따로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독립된 획을 그려서 삼자까지는 이렇게 했다고 하면 사는 이제 사방 기둥을 그림으로 해서 이거는 이제 음수임을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육자는 이렇게 써요. 위에 있는 게 여기 하늘을 상징하는 부호예요. 그 하늘을 상징하는 천회까지 올라가는데 나누어질 수 있는 8다음에 있다. 하늘 밑에 8 나누어지는 수다. 8다음으로 나누어지는 수다 해서 하늘 아래 8팔자를 쓴 거예요. 이 음수는 나누어지는 수죠. 짝수니까. 팔자는 이것이 하늘 위엔 더 이상 여러 수가 아니에요. 수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수로 나누면 5인데 수로 보지 않고 하나의 열매요 씨로 보기 때문에 그거를 하늘 천도를 의미하는 거라면 숫자로서는 나누어지는 가장 높은 수가 몇 번째예요? 팔자가 나누어지는 수예요. 그러니까 10은 수로서 그 의미보다도 완성의 하나의 원리로서 본다면 수로 본다면 5로 나누어지는데 수로 보지 않으면 나누어지는 수는 8에서 비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 10은 그러니까 짝수로서의 10이 아니라 천도로서의 10이에요. 다 완성품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나누어졌다는 뜻에서 이자가 들어가면 8팔자지만 나눈다는 의미가 돼요. 그 위에서 나누어지는 거, 그 다음에 나누어지는 것은 6이다 해서 이건 팔자가 밑에 들어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 나눈다는 말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건 무슨 공 하죠? 공사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할 때 공. 이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할 때는 칼도자를 하면 이것도 나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팔자를 쓰므로 해서 나눈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로서 10수 사이클에서 나누어질 수 있는 가장 큰 수가 8이다. 그러니까 팔자를 나누는 의미로 쓴 거예요. 그래, 요건 뭐라고 했어요? 요거는 나의 코다. 코를 들인 거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내 것이다라는 의미가 돼요. 요건 사사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내 것을 나누어 주면 사적인 것이 나누면 공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쓴 거예요. 칼로 나누면 이게 나눌 분자고. 그러니까 요거는 코를 그린 거예요. 이 별하고 하는 벼화자에다가 이 코를 그리면 뭐예요? 벼가 내 것이다. 그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농경문화에 있어서의 사유물이라고 할 때 사자는 벼화자를 써서 재물을 내 것으로 할 때 사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벼화자에다가 코를 그려서 내 코를 내 것이다. 사사로의 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나눈다는 의미가 이렇게 파이고, 그리고 홀수는 이게 열십자가 다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서 일곱 칠자는 열십에다가 땅에 한 끄트리를 땅에다 이렇게 디디고 있는 거예요. 오자는 사람, 이게 가운데가 사람인데 천, 인, 지 이를 일관하는 거기인데 그 10의 인도가 지도에 근거를 두고 존재하니까 오는 바로 인도도 되고 지도도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이 7은 10으로 가는데 아직 끝털이 하나가 밑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자, 이 10자가 다 들어있어요. 이 9글자도 10에다가 이거는 말하는 이거 디디고 비약하고 나르는 또는 오르는 뛰어오르는 그런 의미의 세월자를 여기다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10을 지향하는 거예요. 홀수는 다 10을 지향하는데 움직이는 거, 10을 향해서 움직이는 동적인 거예요. 그래서 양수는 동적인 거예요. 이건 나누어지고 이것도 나누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건 네 구체가 이렇게 네 기둥이 딱 이렇게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안정되어 있고 나누어지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음수는 짝수로서 이렇게 한자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다. 이거 아무 데서나 들을 수 있는 얘기 아니에요. 바로 주역의 이치와 글자를 만든 이치가 통하는 것이죠. 그리고 양수는 동적인 거고 진취적인 거고, 음수는 수렴하고 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양은 동이고 음은 정이다. 동정으로 이렇게 표현돼요. 이제 그런 글자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 십수 원리에 의해서, 그래서 여기서 21일, 아까 21일 37일 만에 인간이 됐다, 인간이 태어났다. 요것도 며칠이냐면 21일이에요. 아까 말씀한 대로 왜 옛석자를 썼느냐? 옛석자는 도수적 의미로 말하면 21도에서 시작됐다. 문명이. 인종 인류 문명이 시작됐다는 뜻이에요. 단군의 출생은 인류 문명으로서의 처음에 태어난 인군이다. 그게 21일 날일자. 그러니까 21일이 옛날이야. 태초야, 태초. 우리가 성경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 태초란 말씀을 하는데, 여기선 태초란 뜻이에요. 이게 21도에서 22일째 되는 37은 20일, 37일 만에 했다는 거랑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석자의 성인지 자기가 해. 그러니까 태초에 성인이 역을 지을 때,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20이다 이렇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물론 있죠. 맞아요. 이거는 뭐예요? 풀초자예요. 풀초자. 그러니까 열십을 두 개를 가로나서 20이라고 보는 거는 바로 제가 보는 거고 제 해석이고, 원래는 풀초변이죠. 그리고 이게 하나는 뭐예요? 이거는 태양이 아직 이 안에 저 지평선, 동쪽 지평선 아래에 있어서 아직 해가 뜨기 전, 이건 초원이다. 초원의 지평선. 그렇게 해석해야 원래 맞는 그 초두변의
한일자하고 그 다음에 날일자 한 거는 그렇게 해석해야 맞아요. 그런데 이거 37일 만에 동과서, 낙서의 동과서에 동서가 음양이 합독되어서 짝짓기 하는 합독인데 3과 7이 합독이 돼요. 곱하기를 해야지 이게 출생을 하는 거예요. 생겨나는 거지. 곱하기 안 하고 옆에 누워있기만 하면 안 돼. 더하기에서는 출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의 논리는 곱하기가 생의 논리예요. 아니 옆에 남자 여자가 옆에 그냥 플러스로 더해서 옆에 누워있기만 하면 뭐가 나와요? 안 나오죠. 포개져야 돼요. 포개져요. 그게 곱하기예요. 한자로 뭐 나와? 더하기는 가라고 했고 빼기는 뭐예요? 감이라고 했죠. 가감. 그런데 곱하기는 뭐라고 했어요? 무슨 승자예요? 차를 탄다, 뭐 말을 탄다 할 때 탈승자예요. 가감 승자할 때 승리. 그러면 웃음 나와야 되는. 남자 여자도 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야 생겨나는 거예요. 포개져야지 곱하기가 돼야지. 그래서 37은 곱하기 필. 3 더하기 7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3 더하기 7은 10밖에 안 돼. 근데 그러면 하도의 본 사이클 수 전체를 말하는 거지만 그러나 곱하기를 말하면 37은 21일. 그러니까 21일 만에 21일 그때가 바로 옛날이다. 태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풀초 아래에다가 한 땅을 그리는 한일자 쓰고 그 다음에 해가 아직 땅 밑에서 떠오르지 아니한 그때니까 태초는 태초인데 그거는 현상적인 해석이고 역수논리적인 해석을 한다면 말하자면 하도낙서적인 그러한 생성 논리로 말하면 21도라는 얘기가 된다. 그러니까 글자가 묘하게 놓여져 있다. 나는 이거를 꼭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초원에 해가 밑에 있는 모양을 그린 게 아니라 태초에 도수로 따지면 37, 100이라는 하나의 운행 도수 안에서 이거 10 곱하기 10이죠. 그래서 하도낙서가 곱하기 해서 100이 된 건데 그것에서 거기서 중요시 되어진 것처럼 바로 이것도 그러한 논리로 풀이해도 옛 구자를 쓰지 않고 옛 구자를 쓰지 않고 구시대할 때 구라고도 쓰지 않고 석자로 쓴 거는 이런 의미가 있다. 나는 그렇게 조금 억지 해석이 들린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거를 시수의 논리로 말하면 이건 도수를 말한 거다. 21도. 다시 말하면 20에서 하나 생겨나는 하도낙서의 중심에서 합친 중심에서 일이 생겨나서 그래서 21이 바로 생기는 시작점이에요. 20은 쉬고 싹이 막 트기 시작하면 일자가 붙어야 된다. 21도. 그 완성도 80에 완성되는데 사실은 그 안에 일이 항상 내포되어 있으니까 9981이 그것은 잘하는 천도의 작용 원리고 20은 그건 본체 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채용 논리를 그러한 시기를 말한 것이다. 석자는 석자 설명이 너무 길었나요? 그 다음에 성인지 자격야에 이건 뭐 그냥 성인이 역을 지음에 있어서 물론 어느 성인이냐 대표적으로
복희씨겠죠. 복희씨 성인이 자기 역을 지음에 있어서 야해. 근데 성인이 뭐 어떠한 자세로 해서 역을 지었느냐, 왜 역을 지었느냐라고 하는 말이 바로 여기에 들어있어요. 신명에 유찬을 해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신명이 뭐예요? 신명이 뭐고 유찬이 뭐고? 신명의 세계는 하느님의 말하자면 생명창조의 하나의 뜻이라 이것을 신의 밝혀내는 밝은 세계로 이렇게 인도해내는 그러한 생명창조의 주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신명은 하느님이 뭐래? 창조를 했으니까 창조할 때인데 성인은 창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성인도 없죠. 사람이니까 창조의 능력은 없는데 창조의 뭐예요? 창조의 도움은 줄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동참을 한다 이거죠. 뜻에 동참하는 거예요. 뜻에 동참하는 의미가 찬이에요. 그게. 우리가 회의할 때 찬성한다 할 때 이 찬자예요. 다 찬성할 수는 없겠지만 뭐 그런 경우 억지로 만들어내면 있겠지만 만장일치 찬성이 있을 수가 없겠지만 찬이라 할 때는 이거는 찬성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유찬. 근데 신명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 아니야. 다시 말하면 물질적인 것으로 드러난 세계가 아니고 하느님의 창조의 뜻이니까 뜻이 안 보이잖아요. 뜻이 안 보이니까 밝은 상태가 아니고 어두운 상태예요. 그래서 어두운 유자예요. 그러니까 뜻으로 마음으로 동참한다 이런 얘기. 뜻으로 동참한다는 뜻이에요. 하느님 창조에 어떻게 성인이 나서서 선도해가면서 밝게 찬동할 수 없는 거예요. 찬성할 수 없는 거고 하느님의 뜻에 아주 속으로 찬동을 해서 동의를 해서 이런 얘기예요. 동의를 해서 그 하느님의 뜻으로 창조되어진 세계의 창조 원리를 무엇으로 만들었느냐? 100줄기의 시초로서 만들었다는 얘기는 생겨나게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밝혀냈다는 거죠. 돼지가 새끼를 낳듯이 생한 것이 아니라 성인이 생할 수 없어요. 어떻게 생을 해야? 시간 원리를 하늘의 시간 원리가 바로 시간 운행 원리가 천도인데 천도를 보는 앞에서 천도가 이리 오도록 끌고 가고 도와주는 게 아니고 그 하느님의 뜻, 창조의 뜻이 보이지 않지만 은근히 거기에 동참을 해서 거기에 찬동해서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런 얘기예요. 그 원리를 밝혀낸 것이 생시다. 백수를 밝혀낸 것이 그게 바로 하도낙서의 합한수 백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백수는 뭐예요? 씨 안에 씨가 자라서 열매 맺는 프로그램이 다 들어있으니까 100이라는 숫자는 하도와 낙서를 합한 수다. 그러면 실제 겉으로 나타나는 시간의 흐름은 뭐냐면 생장의 논리가 바로
겉으로 나타나는 수다 말이죠. 그게 삼천양지다. 삼천과 양지의 논리로 현상적 시간에 흘러가서 생장하는 그러한 원리가 바로 이 삼천양지의 수에 기대를 짜요. 의자할 때 의자예요. 기댄다. 거기에 의지하여 밝혀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괴효가 주역으로 생각했는데 그 괴효 만들기 전에 어떤 원리가 있었냐? 시와 수의 원리가 있었다. 그것을 밝혀냈다 이런 얘기예요. 생시, 의수는 밝혀냈는데 그것을 뭘로 수로서 작용해가는 변화의 과정을 수로서 말씀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평소에 주역에 듣고 보고 그냥 이렇게 들어왔던 주역은 괴효만 생각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니구나. 뭐가 있어요? 바로 시와 수라고 하는 것을 성인이 먼저 밝혀놨다. 그리고 밝혀서 그냥 내버린 게 아니라 밝혀서 뭐 거북이 등에다가 그려서 거북이를 넣어놓고 용마 등에다가 그려서 용마를 이렇게 놨더니 거기서 그걸 발견한 사람이 이거 발견했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원리를 만들었는데 이건 내가 만들었다. 그러면 뭐 요즘도 그렇잖아요. 지까짓게 뭘 알아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 권위도 안 쓰고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무슨 하늘과 땅의 이치를 뭐 이런 부적 같은 그림으로 무슨 설명을 했다고? 나 이해 안 해. 동의하지 않아. 이렇게 할 거란 말이죠. 그러고 먹고 살기 바쁘고 뭐 미개한 인류의 태초 시기는 뭐 그런 거 신경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깨달은 성인만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도와 낙서라고 하는 그 도상으로 전했는데 그 어른들이 뭐라고 전했냐면 이거는 여기서 나왔다더라. 나온 걸 내가 그렸다. 이렇게 했을 거다. 이런 얘기 나는. 아니면 뭐 실사 뭐 용마라고 하는 것에 그런 신비로운 용마가 말 등에 그려져 있거나 또는 거북이 등에도 그려 있을 수도 있어요. 있는데 나는 그러한 것보다는 자연적인 하나의 그러한 것이 문양이 그려져 있었다. 그러면 그건 하늘이 내려준 것이요. 신물이죠. 신비로운 물건이죠. 근데 그러기보다는 도리어 나는 복귀 성인이 이러한 이치를 깨달아서 이렇게 대각을 한 거죠. 크게 깨달아서 이러한 도상을 만들어 전하면서 이거는 하숫가의 용마에서 나오고 이거는 낙수는 저 상류죠. 황하의 상류죠. 낙수에서 거북이가 나왔는데 거북이 등에 이런 그림이 나왔다. 그렇게 하나의 신비로운 전설을 거기다 얹어서 전했거나 아니면 진짜 하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이러한 그림 도상이 진짜 나왔다거나 뭐 이건 뭐 어쨌든 간에 상관없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서 설명한 것으로 말하면 생시라고 했잖아요. 이건 만들어냈다는 얘기가 돼요. 생시는. 그러면 그 논리는 뭘 가지고 했느냐? 수를 가지고 했다 해서 의수라고 한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도낙서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하도 낙설하면 이거는 성인이 만들었음을 여기서는 방증하는 내용이다. 하늘이 그야말로 신이 신비롭게 이렇게 계시해서 용마 등에나 또는 거북이 등에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창조주가 하느님이 만들어낸 그렇게 해서 하는 거기는 믿기가 더 어려워 도리어 성인이 천지 이치를 깨닫고 이거를 말하자면 후세에 전하면서 여기서 이렇게 나온 거다.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 이러니. 왜냐하면 여기서 만들어냈다고 했으니까 생수, 생시, 하늘의 이치를 그림으로. 그 다음에 그것은 수사이클에 의존해서 1에서 10다 10으로 그래서 천간도 나온 거예요. 10도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괴효는 그 다음에서 나온 거예요. 관변어 음양이 입괴하고. 그러니까 그 변화를 어디서 봤느냐? 전치사 어자 음과 양에서 음적인 것과 양적인 것에서 변화를 음적 변화와 양적 변화에서 그 변화를 관찰하여 입괴 괴를 세웠다. 여기서 그 괴를 지었다가 아니고 괴를 세웠다 그랬어요. 여기서 생시도 생이라고 했잖아요. 그려냈다가 아니고 이거 생겨 나오게 했다, 만들어냈다 이런 얘기를. 여기서 괴를 왜 세웠나? 괴는 공간의 위치를 중요시하는 공간의 부호 논리예요. 부호는. 수는 시간의 사이클 논리고 도수의 논리고 그 다음에 괴효는 위치의 논리예요. 위와 아래와 아래에서 위로 자라 올라가는 공간 논리 위주의 논리예요. 시간을 떠나서 존재하는 건 아니지만 공간적인 위치를 더 위주로 하는 논리체계고, 그 다음에 시와 수는 공간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시간을 위주로 한 논리다.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을 도수로 사이클로서 수를 매겨서 논리를 한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역수 논리라고 하고 도수 논리라고 하는데, 그거는 시간의 사이클을 위주로 한 거예요. 그리고 주로 시간을 운행하는 존재가, 최고의 존재가 천도잖아요. 그러니까 천도는 시간 운행의 원리를 말한다. 그러니까 시수는 천도 위주의 논리고, 그 다음에 입괴, 그 다음에 발휘와 강요의 강작용과 유작용으로 실력 발휘하듯이 발휘해서 효를 만들어냈다. 이것도 만들었다는 얘기, 생겨났다는 게 아니고 만들어냈으니, 그러니까 이게 입괴하고 생효의 효하고 다시 말하면 괴효 논리예요. 그 괴효 논리는 공간에 나타나는 것을 본다고 관찰했기 때문에 공간에서 보고 만드는 거예요. 시간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유천한 거고, 보이지 않는 세계, 어두운 세계를 유라고 그러잖아요. 유명을 달리했다 할 때 유자를 쓰죠. 지금은 그런 나쁜 쪽에만 쓰이지, 유명을 달리했다 할 때 쓰이지, 다른 데는 유자를 별로 안 쓰는데, 이 유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 시간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으로 시수의 논리와 괴효의 논리가 사실은
그러한 순서로 역의 논리체계가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주역은 여기서 시수가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이게 계사에서 우리가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계사 상편 5장을 참고적으로 보시면 7장 371쪽에 마지막 줄, 371쪽 마지막 줄, 천일지, 천삼지사, 천오지육, 천칠지팔, 천구지십이니, 여기까지 10가지 얘기했죠. 요게 시수의 수예요. 시수. 그 다음에 천수가 몇 개요? 1, 3, 5, 7, 9 5개죠. 천수가 5이요. 371쪽에 지수가 5이니 2, 4, 6, 80 5이니 5위 상득하야 5 위치에서 하도가 위치가 몇 개예요? 사방하고 가운데하고 이게 5 위치예요. 5 위치에서 5위 상득 서로 얻었다. 뭐예요? 양수는 음수는 양수를 서로 얻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음양오행의 후세 음양오행설로 이렇게 발전한 그것으로 변형되어진 여기서 온 거예요. 이게 천수는 그러면 천수는 1, 3, 5, 7, 9 합치면 얼마예요? 25고 지수 2, 4, 6, 80을 합치면 30이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천수 22호요. 아니 뭐 수학 잘 하실 테니까 그 수야 내가 얘기하는 게 잘못이죠. 지수가 30이다. 합치면 얼마예요? 보험 천지지수를 무릇 전체 천지수는 50이 5니 50하고 또 5다. 그게 하도의 수의 합이에요. 차소의 성변화야. 이것이 변화를 이루고 소위는 까닭이, 변화를 이루는 까닭이 되고 행귀신, 귀신과 같은 시간 운행을 하는 그러한 운행의 말하자면 근원이 된다. 요것이 그러니까 요게 하도를 설명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주역을 말하려면 앞에 하도낙서의 그림이 그려져 있기 시작합니다. 이게 공자시대의 말씀입니다. 공자시대의 하도를 설명한 것이고, 그 다음에 대연지수 50이니 기용은 46이라고 하는 요것이 낙서의 작용원리. 기용은 49라. 그러니까 하나를 채로 해서 49를 쓰고 분위하여 둘로 나누어서 하나가 둘로 나누어져서 양의의 형상을 상징하고 괴일하여 거기다 하나를 한 획을 보태서 3을 천지인 괴의 쇠효를 상징하고 그 다음에 1, 2, 3, 4로 쭉 나가네요. 4, 설지이사야 4씩 이렇게 말하는 죄해 나가서 사시를 상징하고 2, 3, 4시. 그 다음에 그것을 나머지를 이거 언제 했었죠. 숫같이 가지고 새끼 손가락에다 끼우는 것을 륵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합쳐서 그게 이제 나머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시간 운행의 5세에 윤달을 2번 금년으로도 윤달 들죠.
음력을 위주로 하는 거니까. 요새 5년 내 2번을 윤달을 하는지라 그러므로 재륵 이후에 그래서 2번 이런 작용을 해서 괴 64개 6초의 괴를 만드는 것이다. 근데 이것은 그냥 수가 아니라 건지책이 201, 16, 625 천지인 세 몫을 다 하고 땅은 하늘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땅과 인간의 몫을 해서 두 가지를 한다. 하늘은 셋, 땅은 둘. 하늘은 총괄적 존재이기 때문에 천지인 삼재의 세계를 다, 그래서 3이고, 이 지지는 말하자면 이거는 양지는 둘. 그래서 216일은 3천의 작용이고 고뇌 책은 144는 양지의 작용이에요. 그래서 이걸 합치면 1년 360일이 된다. 그 삼천양지의 수 다음 시간에 다시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삼천양지는 왜 어떻게 삼천양지냐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립니다. 너무 열심히 했네요. 이고하셨습니다. 알아듣기 어려운 말씀 듣느라고 귀가 고통스러웠으니까 이고라는 말씀을 하는 거니까 이고하셨습니다. 수고하십시오.